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가 다가오면 기대가 되죠, 그죠? 우리 찬양단에서는 어떤 찬양 선곡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또 우리 찬양단원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려고 그러면 기대가 되죠. 오늘 또 어떤 은혜 주님이 주실까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오늘 조금 들을 때 걱정이 됐어요. 중간에 빡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은 더 높을 텐데 어디 올라갈 수 있나 막 그랬는데 해냈어요. 잘 부르면 걱정돼요. 순회 공연 가가지고 이 자리가 빌까봐 감사하고요. 목회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저는 맨날 쿠사리만 먹어요. 여기 마이크가 있죠? 이렇게 놨잖아요. 거기서 찬양하잖아요. 흥얼거리죠? 제가.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럼 마이크를 통해 갖고 유튜브에서 그거 뜨는데 제 흥얼거리는 소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게 하지. 이게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별걸 다 못하게 해요. 좀 그거 좀 편집 좀 하면 안 되나 그거? 모르는 노래 또 따라한다고 또. 모르니까 따라하지. 알면 제가 해버리죠.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용히 할게요. 예,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늘어나야지. 저 때문에 구독자 수가 떨어지면 돼.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 꼭 좀 한 몇만이 돼야 그래도 좀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 좀 그 구독 누르는 게 뭐가 힘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좀 다 알려주세요. 구독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짧은 한 구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셨나? 이런 것들이 이 짧은 한 구절에 응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고기홍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하여튼 가르치서 왔다가 반은 가르치고 반은 자기 얘기. 근데 이상하게 자기 얘기하는 게 은혜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목사님들 보고 건방 떨지 말라고, 설교를 작품을 만들지 말라고. 뭐 여기는 점을 찍고 여기는 숨을 쉬고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저희들이. 막 그래서 여기는 예화를 집어넣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설교란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 예화를 전해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은 이게 편지 형식으로 된 거예요. 한 번 보내면 한 번 꺼내서 읽으면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지 형식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 글을. 그러면 받으면 한 번 받아서 한 번에 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글을 읽은 사람, 이 글을 받은 사람은, 쓴 사람은 요한이죠. 받은 사람은 해설서가 옆에 적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석이 옆에 적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냥 이거 요한복음 보내면 그거 읽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무슨 뭐 제가 전하는 문학 작품을 듣고 이해가 된다, 은혜가 된다가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로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쓸 때도 너 무슨 참조 구절을 뭐 어떤 책을 보고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면서 읽어야 더 좋다?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읽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단 말이죠. 아멘. 오늘 다른 거 통해서 은혜 받고 뭐 예화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뭐 이해하기가 쉬웠고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받으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럼 그 말 그대로 들으세요. 그게 진리예요. 뭐 보태져서 이해가 됐네. 아, 누가 뭐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해가 안 되네.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받으면 그것만 가지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전했던 거예요. 무슨 뭐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대로 그대로 받을 준비를 하세요. 아멘. 예화가 있어야 더 좋았을 걸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게 은혜가 돼야지 뭘 통해서 좀 더 설명하니까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어떤 말씀이 전해질지 가슴 활짝 열고 가슴 깊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는 간절한 마음 원. 간절한 마음 원. 자, 첫째 말이 뭐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오직이 어디에 붙을까요? 이것을에 붙을까요? 오직이 기록함에 붙을까요? 두 가지 다를 말합시다. 이것을은 뭐죠? 30절이요.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봐야죠.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봐야죠.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이 없어요? 사드릴까? 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은 기록할 게 있지만 오직 이것을. 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럼 100개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면에 제한이 있으니까 3개만 하겠다. 그러면 오직 3개만 이라는 말이에요. 100개, 1000개가 있지만 오직 3개만 골라서 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에 붙이면 1000개가 있는데 오직 3개만 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직이란 말이 이것을에 붙지 않고 기록함에 붙는다면 이게 요한의 간절한 마음이요. 왜 기록하나? 기록하는 간절한 이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왜 1000개인데 3개만 골랐나?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을 기록하는 요한의 간절한 마음을 읽고 싶어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기 원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아멘.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말고 이쪽 귀로 왔다 이쪽 귀로 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기가 죽었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듣겠다고요. 아멘. 자, 이 요한은 이 글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 글을 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 여기 교사가 있습니까? 교사는 특별해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해요. 특별해요. 요한은 성경을 썼어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해요. 특별해요. 선택받았어요. 그것 위하여. 자, 영감을 받았어요. 성경을 쓰도록. 그리고 그는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럼에 틀림이 없어요. 왜? 그가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을 써요. 뭐라고 쓰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썼어요. 그러면 그렇게 쓴 사람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라고 쓴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쓴 글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쓴 대로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나이 먹어 늙어서까지 주님을 붙들고 밤모섬에 갇히면서까지도 그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하라고 한 삶을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욕을 먹죠.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역으로 욕을 먹죠.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는 본이 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글을 쓰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영감을 받았죠. 그대로 살았죠. 그래서 그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자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쓰는 자기가 예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쓴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게 뭐라고요? 간증이라고요. 간증.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저 꾸역꾸역 고기 잡아 살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것도 한밤중이 아니고 새벽에 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하는 그 기적을 맛봤어요. 놀래 자빠졌어요. 그리고는 3년 동안 주님 따른다고 그렇게 주님 따르고 예수님 인기 막 남들 고치고 막 그럴 때 자기들도 덩달아서 인기가 올라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라져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그때부터 주님을 배반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그 주님으로 내가 뭔가 될 것 같은 그 주님,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와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그 주님을 떠나요. 배반해요. 그런 글을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을 말씀하세요. 물음으로 물으셨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나 그 말씀은 주님이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질문이에요.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맞아요, 사랑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배반하고 흘렸던 눈물, 그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야기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고 그 군중 속에서 같이 손을 들고 외쳤던 자신의 모습, 얼마나 뼈저리게 아프겠어요. 그런 거를 버리지 않고 또 찾아오신 주신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에는 늘 가득한 게 뭐냐면 주를 향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냉랭하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 날을 찾아와 주신 주님, 내 마음이 한시라도 냉랭해질 수가 없어요. 뜨겁게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쓰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다, 자신 있게 쓰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자기를 살려주신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내게도 이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딱 하나, 그것보다도 더 큰 조건은 뭐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누구처럼? 요한처럼 내게도 주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 주세요.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내 이야기로 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죽으신 주님, 그렇게 살리신 주님, 당신을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주를 향해 메마른 마음, 주를 향해 냉랭한 마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간절한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간절한 마음 2. 이게 뭐예요? 자, 이것을 기록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또 빨리 이렇게 성경을 보는 연습, 빨리 성경. 이것을 기록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 지금 누구를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질까요? 너희. 너희. 요한이 간절히 원하면서 이걸 기록한 건 뭐예요? 너희 때문에. 이 글을 읽는 그들, 이 글을 읽는 우리, 어떠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 잘 믿기를, 너희가 예수 믿기를, 너희가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고백하기를, 너희 온 삶을 들여 그분만 사랑한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다고요? 요한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제발 예수님 만나라, 제발 예수님답게 믿어라, 제발 예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라, 제발. 그것 때문에 삐뚤어지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제발. 그래서 못 믿겠다고요? 그래도 안 믿어진다고요? 제발.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분이 왜 죽으셨나? 너희들, 우리 제발 예수님을.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자꾸 그런 말씀을 주세요. 십자가를 무효화시키지 마라. 십자가를 무효화시키지 마라. 그것 때문에 금방 미워해, 그것 때문에 금방 화가 나, 그것 때문에 금방 두려워.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무효화시켜. 예수님 괜히 죽었어, 예수님 괜히 죽었어. 세 번째,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께서. 근데 너희를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 정치 얘기로 무슨 문제를 끌어갈 수도 있고, 무슨 뭐 다리를 놓고 그걸 통해서 또 뭐 그 주제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너희에게 말하는데 처음 나온 말 한마디가 뭐예요? 예수. 예수께서, 예수님이, 예수님. 이게
이게 그의 말에서 너희를 만나서 편지로 쓰고는 있지만 만나서 한 첫 마디예요. 예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생각은 온통 예수로 가득했어요. 그의 마음은 온통 예수로 가득했어요. 그의 입술은 온통 예수로 가득했어요. 너를 만나서 하는 첫 마디,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첫 마디, 예수. 아멘. 남편이 오늘 직장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뭐 어땠어? 막 이게 아니라 예수. 아이, 그러면 남편이 이게 경직돼가고 뭔 소리요? 왜냐면 그 아내는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면 첫 마디가 예수님이 당신을 보호하셨어.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어. 뭐 무슨 일 있었어? 여보 오늘 뭐 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게 첫 마디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첫 마디가 예수였어요. 우리에게서도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는 생각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하는 말마다 예수의 향기가, 예수님을 찬양함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것은 일도 하지 마라, 가정도 돌보지 마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업 속에 예수님이 회장이 되게 하라, 예수님으로 사업하라, 예수님만 믿다가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 믿다가 사업도 잘 못하고, 그게 아니고 사업 속에 예수님을 모셔라, 가정 속에 예수님을 모셔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업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갈 것이다. 네 번째는, 자,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에게 예수께서 뭐를 믿게 한다고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믿게 하려고요. 뭐를 믿게 한다고요? 간절히 그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을 원해요. 믿는 것이 뭐냐면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자, 우리 집에도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무슨 체계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시스템이 있어요.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그리고 우리는 살려내는 교회가 된다,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 살려내는 교회가 된다,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런 일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해결하는 거야 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각 종교마다 시스템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목표를 놓고 참선을 해야 된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들의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스템은 뭔지 아세요? 예수가 하나님이며 예수가 사람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시스템이에요. 이거 위에 모든 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 제가 또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시니까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게 존재하세요. 우리는 육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세요. 육에도 과학이 있듯이 영에도 과학이 있어요.
과학의 기초는 뭐예요? 영의 과학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의 과학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있어야 영의 과학이죠. 영의 과학의 기초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사람이 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걸 못 믿겠다가 아니라 영의 과학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도 되어 와야죠.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어야죠. 그게 영의 과학이에요. 아멘? 육의 과학은 인정하면서 왜 영의 과학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믿겠다는 거지. 믿고 싶지 않다는 거지. 영에도 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자, 그러면 이 체계에 이게 아주 기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기초적인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이 밑에 또 하나의 체계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왜 하나님이 되고 왜 사람이 되었어야만 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믿어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서 은근히 주님 뭔가 부족하시군요. 내 속에 들어와 뭐 확신 하나 못 주시네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마다 주님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주님이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이 모든 기초에는 우리의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는, 이 체계가 필요한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되면 이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아니면 뭐하러 하나님이 사람이 돼요? 그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아멘? 철저하게 이걸 믿으려면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요. 뭐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말을 해. 내가 잘났대, 내가 잘했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죄인은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뭘 잘못하는 것처럼.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주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기도 응답 못하는 것처럼 자꾸 주님에게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기초, 모든 시발점, 모든 출발점은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할 말 없는 죄인이에요. 전적인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분의 피를 흘렸어요. 흘리신 피가 뭐죠? 우리 죄의 대가예요. 대가. 우리 죄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 이거를 까부시기 할 만한 게 없어요. 뭐를 지불하면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거기에 상응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면 죄를 까부시게 할 수 있고, 이거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이게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 말. 이것과 견줄만 하거나 바꾸거나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만한 게 이 땅에 없어요. 주님은 뭐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지불하시는 주
주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뭐라고 말하냐면 보혈이라고 말해요. 보배롭고 위대하신 피예요.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를 자신의 피로 대가를 치루어 주셨어요. 죽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죠.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체계예요. 신앙 체계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고 대가를 치를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루어 주셔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제물이 되실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해요. 이게 다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셨나? 주님이 괜히 혼자 좋아서 하셨나?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아멘? 그걸 믿게 하려고요. 그럼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할 말 없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이거 아니고는 어디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어디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아멘.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복음이에요. 지금 이것을 믿는 우리의 가슴은 뛰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야, 또 무슨 소리가 들리나 보다. 또 나가면 또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식대로 생각하고, 주님은 점점 멀어지고, 돌아와서는 주님 일주일 동안 죄 짓다 왔어요 이기도 하고, 악순환의 반복이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선순환으로 돌아오세요. 진정으로 믿어 진정으로 복받고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신앙의 선순환으로 들어오세요. 다섯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또 너희로 믿고, 이 말이 너희들이 믿을 때에 이런 말이에요. 믿으면 뭐를 믿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인이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믿고, 그것을 믿으면, 믿을 때 두 가지가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첫째는 그 이름을 힘입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죄를 씻는다고요? 아니, 그 이름을 힘입어.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예수 이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도 몇 가지 곁다리 가지가 쳐주는 걸 또 이렇게 묶어서 요거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읽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말고 정말 내게 생명 주신 그분, 그분에게 지금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은 누구신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할 자, 죄사함,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름,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이름, 세방언 말하고 치유하고 변론을 이기게 하시는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희망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거룩한 이름,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이름, 찬양과 영광마다 마땅한 이름, 믿는 자가 생명을 걸고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게 하는 이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게 해서 경외받아 마땅한 그 이름. 아멘. 자, 이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몇 가지로 줄였다고요. 요한복음에서, 자, 예수 그 이름, 자, 표적 100가지가 넘고 1000가지가 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만 이야기했다고요. 이 표적을 보면서 그분이 누군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가나안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 38년 된 병자를 고침,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심, 4,000명을 먹이심, 물 위를 걸으심,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심,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심. 이게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몇 개만 추려서 요한복음에 적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른 데서는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표적. 자, 여기서 우리가 다미 음식점까지 갑니다. 거기가 1km예요. 가다가 보니까 500m째의 표적이 있어요. 뭐라고 있을까요? 표적이? 광고판이 있는 거예요. 500m 후에 다미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표적을 보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다미를 가는 거죠. 목적지는 어디예요? 다미지. 근데 표적 앞에 서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음식 주문하고 돼요 안 돼요? 광고판 앞에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예수님은 안 보고 뭐만 봐? 기적. 내 사업에 왜 기적 안 주세요? 내 가정에 왜 기적 안 주세요? 기적, 그것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은 뭐를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다미를 가세요. 표적은 어디로 가라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표적이랍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서 자기선언이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선언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걸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은 이런 분이에요. 아까 많은 그 이름들, 그 하신 일들 있지만 요약해서 이렇게 표적과 자기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돼도 생명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면 희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담대함이에요. 그 이름을 봤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누군지를 봤잖아요. 그 이름을 힘입으면 그 이름으로 뭐가 된다고요? 응답,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요. 죽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살았다고 잘났다고 살고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그들을 판단해요. 뭐라고? 그들은 죽었다. 그들은 지금 뭘 쫓고 있어요? 세상 풍습,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고 있고 그들을 쫓아가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다른 책에는 뭐라고요? 할 것이다예요. 자, 가부좌를 틀고 이제부터 참선을 해봐. 그러면 2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모르지만 니르바나 천국에 이룰 거야. 한번 해보자. 이게 다른 종교들의 체계예요. 우리 체계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분을 믿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 이미 믿으면 구원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살았다. 에요. 살아나겠지?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 뭔가 좀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믿는 순간 생명을 얻었다예요. 가정의 생명의 빛이 그냥 막 가정이 죽어 들어가. 그냥 요새 애가 그냥 점수를 너무 이렇게 받아왔어요. 정말 엄마는 마음이 그냥 막 힘들어 죽겠어. 그냥 막 남편이 들어오면 막 잔소리하고 막 난리 났어. 집이 어둠. 얘가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뭐 딴 거 없을까? 또 찾아 나서는 그 소망, 희망, 빛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냥 뭐 누가 뭐 하면 그냥 죽어. 땅이 꺼져. 쟤 때문에 아우 못 살겠네. 아이고 남편 때문에 못 살겠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네. 땅이 꺼져.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이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나가서 생명의 빛을 비추세요. 싸우는 대로 싸우고 미워하는 대로 미워하고 그래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때 생명의 빛을 비추세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 우리의 입술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 나의 사업 속에는 언제나 예수님. 이 간절한 요한의 마음,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교회의 마음,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오직 예수. 그가 살리신다. 그가 생명이시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까 7가지 기적 봤죠? 아까 몇 가지의 자기 선언 봤죠? 뭐가 더 부족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합니까? 그건 내 가정이죠. 딴 게 있으면 더 좋겠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며 예수님 자신이 신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도 간절함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슬라이드 쇼가 끝났습니다. 끝내려면 마우스를 클릭하십시오. 여기는 안 떴나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